샬롬, 헬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긴 장마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먼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창세기에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죠.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여호와 일의,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음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험인데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시험은 누구에게 하신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신약 성경.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시험이죠. 자,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아까 아브라함은 누가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4장은 최초의 시험이긴 한데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둘째 아담이죠.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아담 그대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둘째 아담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죠? 바로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자,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만 썼지만 최초로 사실 구속의 역사를 보면, 구속의 대쟁투, 이 싸움을 보면, 사단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당사자는 아담과 하와였죠.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언의 시는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당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시험이 왔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
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말씀으로. 흙으로. 어떤 상태로? 죄 없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48페이지, 구속의 역사 23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문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단어 자체가 거룩하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자, 그러나 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범죄할 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무엇을 받아야 했다? 시험을 받아야 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상태에서 받은 시험이에요? 죄 없는 상태.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시험이자 또 이 인간이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느냐 하는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죄를 짓든지 아브라함만 의롭든지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이 시험은 왜 중요합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조가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이 시작되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승리한다면요. 아담이 승리한다면,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뭐하면?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아멘. 예. 이런 정말 운명이 달린,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시험을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아래 태어나게 됐어요? 죄 아래 태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째 아담이 죄 아래 태어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 또 뭐가 된 거예요?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뭐를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상황이 변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요, 4,000년 동안의 인간의 유전의 법칙을 따라 태어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날 당시에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어도 이건 굴욕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그런데 하물며 거기서 더 내려가셔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나 뭐는 없으셨다? 죄는 없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또 뭐를 받아야 될까요? 시험을 받아야 되죠. 시험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받는 14만 4천인인데 이 14만 4천인을 표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바로 기드온의 군사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자, 사사기 7장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32,000명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근데 어떻게 돌려보냈어요? 이제 전장에 나와서 누구를 보게 됐어요? 블레셋 군사를 보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자들은 가라. 자유롭게 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요? 얼마가 돌아갔어요? 얼마가? 22,000명.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택했느냐 하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추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시험. 누가 시험했어요? 기드온이 시험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냥 말만 전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을 뭐한 자? 통과한 자들만이 기드온의 군사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은 칼과 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뭐로 하는 전쟁입니까? 횃불과 뭐예요? 나팔로 하는 전쟁입니다. 횃불과 나팔로만 하는 전쟁이에요. 절대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표상적인 전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누구와 싸웠다 그랬죠? 주된 이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이기는 하지만 누구와 싸웠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그 다음에는요, 아말렉 사람과, 그 다음에는요, 동방 사람들, 세 부류의 연합군과 싸우게 됐어요. 주된 사람들은 미디안 군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삼중연합체죠? 하나님의 백성, 용과 싸우게 될 하나님의 남은 무리도 삼중연합체, 누구죠?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또 뭐예요?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16장. 자, 개구리 같은 새,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이네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중연합체. 그리고 1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5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니, 그랬죠? 예. 13장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시험받은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점점 지나서 이제 다섯 천사의 기별로 시험받은 자들이, 그 기별로 말미암아 합격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게 된다고요? 삼중연합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험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런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또 시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태는 우리가 시험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반대로 시험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시험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뭘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큰 높은 성벽 위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잘못 인용했어요. 그죠? 왜 잘못 인용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자,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 시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사단이 어떻게 인용했는가. 자, 시편
자, 시편 91편.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거 그대로 인용했어요, 아니에요? 했어요, 아니에요? 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말씀은 그대로 100% 그대로 시편에서 인용해 왔는데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르죠? 어떤 상황이 달라요? 9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예.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자, 여기에 시편 91편을 보시면 지전 1절에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어디에 거하는 자?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 성전 꼭대기는 예수님이 발로 걸어간 거예요? 사단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원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놨을 뿐이지.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고했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성경절을 말하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래서 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험해야 될까요? 누구를 시험해야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고 누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자,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자,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나 자신을 시험해라. 자, 나 자신을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믿음에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시험해야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 자신,
나 자신 외에 또 시험해야 될 것을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말씀했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자, 이제 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가 아니에요. 자,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뭐를 시험하라고요?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들. 자, 그런데 영들이 누구의 영들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뭐를 시험하라? 영들을 시험하라. 영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정신을 시험하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정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자,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할 영들은 어떤 사람의 영들입니까? 선지자의 영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선지자를 조심해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 말은 사람을 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가르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참 선생도 있지만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영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근데 그 영을 쉬운 말로 하면 정신인데 정신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했어요. 그럼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2절.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세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다? 적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5번이 다 요한 1서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요한 1서 안에서만 나와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의 적 그리스도. 자, 2장 18절. 아이들아.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아니죠. 자녀라고 표현하죠. 보통 자녀. 예. 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입니다. 그냥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자녀들아, 아이들아가 아니라 자녀들아,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아말렉이 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아까 교과 시간에 읽었죠? 그래서 아말렉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블레셋이나 미디안 사람하고는 또 틀려요. 이 아말렉은 절대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불순종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반역에 가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반역에 참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는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죽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죽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뭐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말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존재 자체는 있어요. 존재 자체는.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변경할 수 없는 법을 걸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법은 잘못됐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 적그리스도니.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뭐를 부인했습니까? 신성을 부인했어요. 신성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또 이거 뭐예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건 누구예요? 모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모세다.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간에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왜? 그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걸로 만족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자, 왜 그런가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말로 하자면은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하자면 메시야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야.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의 말대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자? 신성을 인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적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두 번 나왔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4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또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 영을 시인하는 영마다 정신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뭐다? 영이니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적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적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말씀과 약간 다른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을 뭐하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아까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뭐가 다르죠? 제가 지금 두 말을 했는데 자, 예수를 부인하는 영이냐 아니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냐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소극적이에요.
말을 안 한다든가 그냥 그 자리에 행동은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참여만 한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그러나 시인은 안 해요 또. 그죠? 시인은 안 해. 그러면 뭐라고요? 시인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인은 안 해요. 부인은 안 해. 근데 뭐를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시인을. 이것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께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죠. 근데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에서는. 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초기 문집에 보면 부주의한 자, 무관심한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이거 다 누구에 해당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만 읽겠습니다. 초기 문집 69페이지. 초기 문집 69페이지. 성경 연구를 등한시하여 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과 지도자들이 오류를 진리로 제시할 때 그 오류를 진리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뭐를 등한히 함으로?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함으로. 나는 기별자들, 특히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신주의를 살피고 지지할 수 있는 기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았다. 사단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구의 화살을 맞는다고요? 원수의 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죠?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 그것도 맞게나 연구하면 또 말도 안 해요. 맞지도 않게 연구하면서 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예?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가 뭐예요? 인치는 기별이에요. 인치는 기별이 뭐예요? 14만 4천년 진리예요. 그런 진리는 연구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이요. 사단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날라와서요? 원수의 날카로운 그냥 화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리하게 연구했어요. 연구하기는. 근데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물론 뭐가 뭐가 맞느냐 틀리냐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맞느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살펴야 될 거를 등한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여기에 신경을 썼을 텐데 그거 보느라고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요. 나는 71페이지 다 지금 제가 초기 문집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필요되는 준비. 이건 무슨 준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게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준비는 안 하면서 늦은 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려. 그때가 언젠가. 때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 와도 그 사람들은 늦은 비도 못 받고 새롭게 함도 못 받아요. 왜?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때만 오면 뭐합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자, 71페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인치는 기별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맞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인치는 사자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에 다른 기도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55페이지.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다. 자, 몇 무리를 보았다고요? 두 무리. 자, 그런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단 한 줄기도. 자, 이 상황은 제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자, 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한 무리는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어디로 들어가셨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는 그분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누가 성령을 줬어요? 사단이 악령을 줬어요. 성령이 아닌 악령을 줬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무리는 또 뭘 받았어요? 늦은 비를 받았어요. 자, 뭐 때문에 차이가 나버렸어요? 장소 때문에 차이가 나버렸어요. 장소 때문에. 근데 왜 장소가 달라졌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떠나신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간구했었다는 거예요. 떠나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도 뭐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악령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나아가서요. 흔들림장에 보시면은 초계문집 270페이지 흔들림장에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둠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아이고 그냥 어둡나 보네.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저항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약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어떤 천사들입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예요. 그러나 스스로 분투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들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하고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뭐하지 아니한?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왜 그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자꾸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14만 4천인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수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물론 수를 계속 채우기는 하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악한 전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왜? 그들은 진리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초기 문집을 읽으면서 특별히 영적 성물 1권이 초기 문집 후반부에 나오는데 참 재미있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 소제목, 그 다음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기 전에 세 장이 더 있어요. 재림운동이 예시됨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예정, 세 번째 성소.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큰해 침장에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큰해 침장이 있기 전에 5개의 장이 있어요. 소제목이 있어요. 또 첫 번째가 견고한 토대, 두 번째가 강신술, 세 번째가 탐욕, 네 번째가 흔들림, 다섯 번째가 바벨론의 죄악들. 이렇게 다섯 장을 지난 후에 가면 뭐가 나와요? 큰 회침. 그리고 그 큰 회침장에 뭐가 나와요? 셋째 천사를 돕는 힘센 천사. 그리고 힘센 천사를 돕는 천사들. 그리고 다음 장이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그리고 환난의 때,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뭐를 시인하는 일에 부족해요?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라오디게 상태가 뭐죠? 뭐를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뭘 안 해요? 시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상당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는 안 해요? 예수를 시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시인을 하지 않아요. 사실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시인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시인하는 자마다 다 뭐 시켜버려요? 출교시켜버려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이 성경에 출교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요. 그죠? 성경에 유일하게 출교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 부모도. 22절,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뭐 시킨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일러라.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그 다음에 그를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뭐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 부른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야, 우리도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해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인을 해야죠. 그럴 때 시인을 해야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시인은 못해요. 왜? 시인하면 뭐 당하니까? 시인하면 출교당하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 자, 구속역사 789페이지. 구속역사 78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여러분, 요 근래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애예배 사람들과 재림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까지냐? 저는 이 시간에는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똑같이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거짓 이론 때문에? 제사장들과 랍비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서 그들을 뭐로? 잘못 인도해서 14만 4천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우로 치우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 이상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야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예수님의 신분은 같습니까?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자격 자체, 우리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같이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원래가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교주가 되고 예수가 온다 그랬는데 자기가 온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저 개신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반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겸손하게 뭐하는 사람들. 에이, 우리가 어떻게 실상한 사천인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뭐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있어요. 자, 성경. 자,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는 전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못 미쳐서도 안 돼요. 자, 그 말씀을 여기 아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10장 6절.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같이라는 말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 모셔내린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 거기 있는 게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없어. 예수님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루스벨이 가고자 했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뭐 하겠다? 비기겠다는 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 사단의 정신은 뭐예요? 비기겠다는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은 원래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나는 뭐 한다? 비우겠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버려요? 구원파처럼 나는 이제 구원 얻었으니 뭐 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죄 짓는다는 말은 안 하죠. 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신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면 나 안다고. 나 안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도 않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예언할 수 있다고. 그거 다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비기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라고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될 게 그 다음이에요. 자, 7절. 혹 누가? 이번엔 반대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입니까? 무능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부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얘기했는데 에이, 제가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내가 그렇게 맹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14만 4천인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때도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부분은 다 뭐 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 무릎에서 앉아서 들으면은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아 이러다가 또 제사장들과 랍비들 앞에 가면 또 어때요? 이 말도 좀 맞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 자, 412페이지. 이거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라 그랬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표징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성경절부터 하나 봅시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구약성경 선지자서의 에스겔 20장 20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하죠? 자,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 표징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는 표징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설명은 12절에 나와요. 또 나는 그들을 뭐하게 하는?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썼노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뭐가 될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표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 근데 왜 그들은 표가 안 돼요? 거룩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제7일 침례교인, 왜 그들에게는 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거룩하게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교인들, 왜 그들에겐 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지만 거룩하게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관념이 바뀌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412페이지.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 십자가의 예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근데 정작 십자가가 나타났으면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사건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감당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베드로는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봅시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자, 지금 이 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과거에 잘못 배워서. 예. 자, 그 다음에 670페이지. 670. 시대의 소망 670. 자, 670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역사 888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원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시켰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나오는 게 뭐에서 나오라? 정신. 자, 어떤 정신? 랍비들의 가르침을 뭐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뭐를?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해 봐야 합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다 시험해 봐야 돼요. 근데 누구의 영을 시험해 봐야 돼요? 선지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정신을, 영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합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 그 영 속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누가 말해도 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적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분투 노력하자.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적극적으로 시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러한 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을 출교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변하여 예수를 시인한다고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려를 나타내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숫자가 완전히 채워질 때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업이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사업이오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 인치는 사업에 협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이제 맞춰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섯째 천사의 음성과 협력하여 이 일을 마칠 수 있는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쫓아야 하겠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단의 미혹과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처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슴이 아프지만 분리하는 이 놀라운 경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 집회로 다시 만날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영원히 우리 무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